그러니까 435년에 중국의 광저우에 왔는데 이 명성이 알려져서 송나라 태조가 이제 그 수도로 불렀고요. 또 당시 여러 귀족들이 그를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사에 당시 동진의 수도에 있는 기원사란 절에 있으면서 불교 교리에 밝은 승려들을 모아서 잡아함경을 번역했고 그 밖에도 많은 경전들을 번역했는데 대부분 다 대승의 경전들입니다. 특히 이분이 번역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가경 최초의 번역자로서 그 중국의 열애장 사상이 전해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 700여 명의 승려들이 같이 그 강의를 들었고요. 또 축불념이 했던 것 같은 역할을 이때 남조에서는 보운이라고 하는 승려가 도와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분이 제대로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번역하거나 할 때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제자였던 법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귀족 중에 이 사람 후원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초왕이 화엄 등의 경전을 강의하게 했는데 이때 자기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참회를 하면서 관음보살에게 자기에게 중국어 능력을 달라. 근데 이게 이제 후대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구나발타라에게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중국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칼로 구나발타의 머리를 잘라서 두 머리를 바꿔 달았더니 나중에 잠에서 깼더니 중국어가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돼서 중국어 강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건 빨리어에서 번역된 상자부 그건데요. 한문 문어로는 네 가지 아함경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진 시대의 장아함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430년대에 자바함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현재 대정대장경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수대장경의 제1책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벼력 잡아함경이라고 해서 잡아함경의 일부가 번역된 게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함경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개가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체계적으로 번역된 것은 이 네 가지 아함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함경이 번역됐지만 문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아함경이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함경은 동아시아에서는 소승의 경전이라고 해서 대승의 경전에 비해서 열등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 시간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아시아 불교의 독특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들이 많은 경전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전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교판론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교판론의 시초로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동진 시대의 축도생입니다. 축도생은 이제 원래는 여산해원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구마라집 장안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동진에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인데요. 축도생이 이제 그 경전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건 이제 설법 대상,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하고 이것이 교판의 시원이다 하는데 하나는 선정법륜, 그래서 제가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거냐 이런 것, 아마 안반수의경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편법륜이라고 해서 소승과 대승의 경전들, 그러니까 이 대승의 초기 대승의 경전들. 그 다음에 진실법륜이라고 해서 이 시대부터 이제 법화경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또 법화경이 스스로 이거는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법화경이 이제 진실법륜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부처님이 설했다고 알려진 대승의 열반경을 무여법륜 이렇게 네 가지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아함경은 방편법륜 중에 하나의 소승경으로 이제 그 상당히 위상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화경이나 열반경이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계속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대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해관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유용되는 돈점의 교판을 하면서 화엄은 돈교, 부처님이 깨닫고 바로 설한 깨달음 자체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점교는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차례대로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아함경, 그러니까 삼승 중에서도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겁니다. 삼승 중에서도 조금 열등한 게 삼승 별교 아함이고, 삼승 통교 이건 삼승 중에 조금 수준이 높은 거 이게 바로 이제 반야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양교 이건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규교 법화경, 그다음에 상주교 열반경. 이고요. 또 역시 그보다 조금 뒤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유규 이분은 이제 제가신자. 인데 이분의 7종 교판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천승 이건 이제 불교 이외의 가르침입니다. 뭐 유교라든지 도교 같은 그다음 바로 성문 아함, 그다음 연각 대승, 그다음에 무량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화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경전에 무량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마지막에 열반경이 있다니 어떤 법화경 중심의 교판이 동진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종파 불교가 등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판이 나오게 되는데 천태종에서는 이제 화의사교와 화법사교 두 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교화는 그 설법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그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 하게 되는데 화의사교에서는 이제 바로 돈교와 점교, 그다음에 비밀교.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 정확히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함은 이제 점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화법사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전들의 내용의 어떤 수준인데 거기서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아함은 가장 첫 단계인 장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상종 교판론은 앞에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세 단계로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해졌다. 그 다음에 반야, 그 다음에 유식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화엄도 역시 앞에 시간에 됐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처음에 소승, 아함 이 설해졌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승 위주이고 소승은 상당히 초보적인 것으로 낮춰봤기 때문에 아함의 위상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